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로지 않은 곳이 편안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내 모든 육체는 뿌리요 내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나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사신 영원히 살아나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를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 바랍니다. 찬송 375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폭염과 고된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흥양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도움을 받고 우리의 경험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짐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성경에 빗대어서 주의 말씀 위에서 올바른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성경의 가치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여유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으로 화목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과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과 아버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처 속에서 상실감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며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평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비춰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든지 내려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쏟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에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전사님 휴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의 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이 물로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우심을 통하여서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아이고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다윗왕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한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를 지은 겁니다. 인생을 80, 90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 지혜를 후손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앞으로 더 살아갈 날들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왕은 목동이었습니다. 15세 때에 선지자 사무엘로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은 외모로 이렇게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서 나라의 영웅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전쟁에 많은 승리를 이끌어 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사울왕의 사위이면서도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보내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나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불순종하였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자가 되어졌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시면서 더욱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고 또 다윗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둘도 없는 그런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처절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 하였고 여러가지 참 복잡한 인생을 그가 살았는데 그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 오늘까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크고 작은 바램들, 나의 인생의 계획들, 나의 소원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악한 자, 행악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불평함을 가지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풀과 같기 때문에, 곧 비임을 받거나 쇠잔하여 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악을 행하면서 좋지 못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원망도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투감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자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됩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왜 성공합니까? 악한 모습으로 죄를 많이 짓는 자가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안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지요. 왜 그런 사람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만 잘못해도 어려움을 겪고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이상하면 또 힘든 일이 왜 생깁니까? 악한 자의 그 악은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잘못은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화려한 것 같고 지금은 멋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들도 얼마 가지 못하여서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에 응당 죄를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진리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자들의 그 잘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과 화남과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깨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로다. 시기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의 이 뼈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더욱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더하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시기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척 하는 그런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악한 이들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지.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먹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좋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잘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저들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가면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에 그 불평의 열매를 거둬먹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동아일보에서 10년 전에 이런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공평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한다.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 결국에는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60% 넘게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받을 수 있다, 손해를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할 수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공정치 않는 방법으로 또 불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햄과 소세지의 그 시장을 86%나 그 점유하고 있었던 일본의 최대의 식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유키지루시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회사가 일본산으로 만든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것이 탄로나게 됩니다.
그것이 들통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그만 이게 망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불매운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잘 이루어지고 많은 이득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는다. 그리고 채소와 같이 금방 시든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그 잘됨, 악한 자들의 그 성공의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받기 위하여서는 결국에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 대신 나쁜 방법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삶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 선을 행하고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대충이 아니고 눈가림이 아니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성실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하면 손해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니까 잘 되는 것이 옆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선하게 행하는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음식으로, 먹을거리로, 여러분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으며 살아라. 하루 세끼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여 나가면,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그가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는 곧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로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회복하여 주심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들을 체험하였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대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늘 불안에 떱니다. 답답합니다. 걱정이 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만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만 하시면,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생겨납니다. 돈을 쫓아가니까 돈 덩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모여집니다. 권력을 향하여서 권력 그러면서 나가면 결국에는 권력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에는 출세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돈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출세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출세를 해도 소용없구나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쫓아가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 예가 솔로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에게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그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나의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같이, 한 정오의 그 빛 얼마나 참 찬란합니까? 그 빛같이 우리를 세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걱정도 도망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면 할수록 염려와 걱정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에 주시는 지혜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그 말은 이 다윗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늘 공급받고 청청함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나의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기한 자니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기어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국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지혜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점을 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타로점 뭐 이렇게 해서 뭐 재미삼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왜 점을 보고 요즘에 보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걱정과 근심되어지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뭔가 좋은 말을 듣고 싶고 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혹은 잘못된다 나쁘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쨌든 그걸 피해가려는 요량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찾지.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굉장한 많은 사람이 그거는 장난이고 그냥 심심풀이 그냥 해보는 거니까 의미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나의 힘, 인생의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지.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사가 되는 일들이 있음을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바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지혜, 그 인생의 그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늘 가지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하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